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맺은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려고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들이 새 힘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가장 이른 시간,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온몸으로 증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등불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만 그 빛이 의미를 갖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이 세례 요한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향해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빛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오히려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문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로 사는 삶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는 모습, 내가 맺는 관계,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등불이 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율법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끝내 알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읽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했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말씀 앞에 멈춰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게 되고 그 믿음 위에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했지만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 그럴듯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오면 기꺼이 환영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자신이 얻을 것, 즉 세상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던 겁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살아가는 척하면서 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거울 앞에 솔직하게 서서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목소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